자,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 오늘은 제4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13쪽입니다. 구약성경 113쪽 출애굽기 20장 8절로부터입니다. 자, 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멘. 안식에 관하여는 처음에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제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그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또 현재 이르기까지 이 안식일에 관하여는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창세기 2장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한다는 그 뜻은 히브리어로 사바트 또는 사바톤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즉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안식한다는 그 의미에서는 경축한다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경축한다의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잔칫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창조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꼭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일을 다 마치시는 날 안식하셨다는 일은 경축을 했다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좋다가 다 모아진 것이 바로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8절만 봉독했는데 쭉 한번 다시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날 하나님이 잔치를 베푼 날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지금 첫째 날부터 제6일 날까지 일들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지금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들이 천지 창조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수여받은 때는 바로 광야 시대란 말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히브리인들에게 10계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10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수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일하셨고 광야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내 계명이 이렇다,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8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11절까지네. 11절까지 봉독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첫째 날부터 6일 날까지 창조를 하고 7일에 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에서 안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안식이 지금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가나안 땅으로 본다면은 이들에게는 아직 십계명을 행할 일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짜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개념을 보면 지금 그 경축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은 또 뭐냐면 거주의 의미가 있어요. 거주한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주할 곳이 있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야만 이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이제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해서 안식에 들어가서 그날을 경축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금 믿는 히브리인들이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 이후로부터 우리까지는 지금 수천 년이 흘렀잖아요. 그 수천 년이 흘른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과정이 어떠하냐, 이걸 비교해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이 왜 안식일이고 이 날이 왜 거룩한지를 이들이 다 행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자리를 잡고, 즉 거주지를 잡고 안식하고 그날을 경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한다고 하는 얘기는 곧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천지창조를 다 이루어야만 안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 천지창조에서 보여준 우리가 하늘나라로 보자고요. 즉 성막이나 성전의 개념으로 보자고요. 이게 지금 애굽이면 광야이고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똑같이 그려보면은 이게 뭐가 같냐면 위에 물, 궁창, 아래 물, 이와 같다. 이 아래 물은 땅이에요. 즉, 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 궁창이라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 궁창이 위에 물의 그림자잖아요. 그것을 이 땅 사람들에게 준 거잖아요. 위에 물을, 즉 위에 하나님 나라를 궁창의 모습으로 아래 물,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 것이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가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성소가 되잖아요. 성소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저 성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정복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흘러간 과정이나 이 과정이나 이 과정이나 이 과정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안식이거든. 여기가 똑같이 여기가 안식이란 말이에요. 자,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은, 안식일을 놓고 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와 같은 거냐면 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으로 봐서 나의 형상이에요. 나의 형상으로 어떻게? 지어지기까지. 응?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기까지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어느 말씀과 같으면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내가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로 이제 히브리 3장 18, 19절과 4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가장 잘 많은 성경이 안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안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3장, 4장을 다 하기에는 한 시간은 너무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히브리 3장 18, 19절을 보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3장 18, 19,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는 바로 누구냐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이 광야에서 다 멸절갔잖아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이 바로 1세대가 다 죽기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뭘 해서 40년을 잡았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의 족장 한 명씩을 해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회복할 때, 즉 하나님께 회복할 때에 열 지파의 족장은 혹평하여 말하였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족장만 그것을 선하게 보고했어요. 자, 이것을 전에도 이제 히브리란다.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현재 교계에서는 각 교회에서 크든 작든 간에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결정하느냐면 회의를 개최해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서 뭘 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교회의 일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말을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교육에서 움직이는 일은 총회를 열든지 각 교회에서 재직회를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지금은 찬성과 반대가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찬성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근데 현재 우리 각 교단의 총회나 교회의 재직회나를 막론하고 다수결로 투표를 하든지 비밀 투표를 하든지 아니면 거수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다수결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모세도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야 맞죠. 즉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지 않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우리로 보면 안식이고 그들로 보면 가나안이에요. 즉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결국은 안식은 그 근본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그 일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세대를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출애굽을 할 수 있던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언약을 통해서 출발한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데스 바네아, 여기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그 해반하는 상태에 따라서 10지파는 반대하고 2지파만 찬성했는데 10지파의 뜻을 하나님이 따르지 않고 2지파의 뜻을 따랐더니 2지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총회나 재직회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10명이 그 회원이다. 10명이 회원이다. 그런데 10명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세상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은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1세대가 바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데 안식에 들어간 이들이 안식에 들어간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우리로 보면 천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늘 일 안 하고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주일이다 안식이다 해서 뭐 오늘 쉬는 날이니까 오늘 내가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를 하셨죠? 그래서 19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순종치 못한 것인데 그 순종치 못한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았다 이렇게. 그럼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여타 세상의 모든 일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럼 성경에서 믿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믿음은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에서 뭐가 시작돼요? 믿음이 시작돼요. 이 믿음이 시작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바로 곧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들음과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들어야 믿음이 나는데 이 믿음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히브리 그 4장을 통해서 이 그 안식을 우리가 알아보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4장에서 기록한 그것은 3장에서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3번 4번 나와요. 3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것은 오늘날
빌립보서의 사도발에 고백하고 증거해 놓은 말씀같이 오늘날 하나님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내 피와 살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나의 피와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들어서 그것이 믿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언제부터 들려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광야에 나와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았잖아요. 그 십계명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준 거 있잖아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행함까지 가야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현재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 절에 나가는 것, 어떤 사원에 나가는 것, 그럼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거듭나야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수여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놓고 얘기합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광야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광야에 나왔다면 그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갔을까요? 시내산에 올라간 다른 사람이 또 있어야 한다고요. 쉬운 얘기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다 거듭난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십계명을 수여받은 것과 같은 입장이 되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거듭납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음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음성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모세가 나왔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습니까? 예? 모세가 십계명 몇 번 받았어요? 3번인가? 모세가 십계명 수여받은 게 3회. 첫째, 저렇게 지금 20장. 뭐야, 이거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31장에 33장이에요. 32장에 보면 첫 돌판이 있어요. 이게 33장에 와서 첫 돌판이 깨져요. 그리고 출 34장에 가서 두 번째 돌판이 나와요. 두 번째 돌판이 나와요. 31장. 예? 31장. 31장의 첫 돌판이에요? 응.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교회에 가면은 십계명을 받는데 맨 먼저 우리가 음성으로 듣고 내가 지금 그 계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돌판으로 와요. 이게 깨져야 돼요. 두 번째 돌판이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조금 전에 이거 그렸잖아요. 이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 모세 한 사람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도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한 목자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인도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목자에서 인도를 받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은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본 것과 같은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입힌 것 같고 안악자 쓴 것 같은 거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본 게 아니라 똑같이 봤어요. 다른 열 족장같이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열 족장에는 하나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뭐가 보였어요? 세상에 보이고 사람에 보이고. 그래서 같은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되는 목자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이 광야에서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에서 다 그냥 그걸 멸절하고 만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고 히브리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자,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는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3장 18절 19절에서 순종치 아니하고 믿지 아닌 것을 너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자,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까 조심하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순종치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안식이 남아 있고 그 약속이 있을지라도 너희도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자, 14장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저희와 같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것은 이제 사도들을 얘기해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말씀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자, 말씀과 사람이 화합한다는 뜻은 뭐예요? 말씀과 사람이 화합한다는 뜻은 이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쉽게 한 단어로 말하면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듣는 사람과 화합, 복음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이 화합하는 것은 믿음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된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화합지 못하면 유익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 앞에 믿는 자 쭉 설명드렸죠? 거듭난 자가 믿는 것이다. 그 자만이 안식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인용한 말씀에 내가 노하여 맹서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언제를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에덴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창세 때부터 이런 일이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을 이미 언제 예비하셨다는 뜻이래요? 창세 때부터.
그래서 창세 때부터 안식을 예비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안식을 위한 역사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에 이렇게 일렀으되, 제7일에 뭐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제7의 모든 일을 쉬셨으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창세 때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서 지금 우리 시대로 따져서 거슬러 올라가면 6,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6,000년 전에 이미 6일의 창조를 다 마치세요. 그럼 하나님 쉬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그때부터 쉬시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형성이 됩니까? 믿음이 형성이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 믿음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돼? 어? 하나님이 있어야 믿음이 시작이 되지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 시작이 되냐고. 그래서 거듭남을 말한 거예요. 거듭남. 그럼 거듭남이 우리가 아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눈 것을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 성경에서 거듭남의 시작이 언제예요? 지금 여기 히브리 4장 3절에서 기록한 것같이 창세 때 이미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식에 들어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그래서 제7일에 과연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저희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지금 안식에 들어갈 자가 못 들어왔으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것은 히브리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에서 멸절한 자들. 7절에 그런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자, 여기서 오늘이 언제가 오늘이에요? 언제가 오늘입니까? 어제가 오늘입니까? 오늘이 오늘입니까? 내일이 오늘입니까? 음성 들은 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안식에 들어가는 시작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가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안식으로 침범하여 가는 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함락돼야만 내가 안식을 침범하여 가는 것이 되잖아요. 안식할 땅을 차지해 가는 것이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시작이 안 되죠. 안식에 들어갈 일이 시작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지는 어제 오늘 내일이 아니라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 즉 로마서 10장 17절을 인용했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100년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오늘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없는 거예요. 100년을 다닐지라도. 근데 내가 일주일을 다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어. 그럼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오늘날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 이 강팍하게 한다는 뜻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히브리 3장 18, 19절에 순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곧 강팍하지 않는 게 아란 말이에요.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강팍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강팍하지 않은 것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8절에 4장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장로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의 각 장로들에게 한 말이 뭐냐고요? 나는 여호와를 쫓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와 및 내 자손들이 다 여호와를 쫓겠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를 쫓으라는 것으로 끝났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제는 안식이다라고 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안식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고 우리 후세도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어요. 자, 그보다 더 정확한 것,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고별 강화를 하실 때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셨거든요. 우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가셨는데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다시 오신 그 예수를 따라서 거기 함께야만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항상 오늘날이에요. 그 다음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이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배하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을 남겨주고 갔기 때문에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일을 끝내야 안식을 하고 우리도 그 일을 끝내야 안식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 일을 마쳐야만 나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그 증거가 바로 히브리 4장 10절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항상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소경도 고치고 안병이도 고치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책을 합니까? 예수님께? 야,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는데 나 왜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뜻은 지금 누가 일한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자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의미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일할 수 없어요. 그럼 어느 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만 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만. 안식일에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날이에요. 안식일만. 다른 날은 일하잖아요. 하나님이 양식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은 안식일 하루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언제 들어요? 못 듣잖아요.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지금 10절에서 히브리 4장 10절에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순종하지 않으면, 즉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4장 2절입니까 3절입니까 그 믿음에 화합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화합하면 순종하는 것이요,
믿음에 화합하면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지금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무엇을 감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쪼개기까지 했는데 뭐까지 쪼갭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신대요. 우리 마음과 그 뜻 생각하는 것까지 감찰하신대요. 감찰이 뭐예요? 살피고 보살핀다는 거예요. 살피고 살핀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을 살피셨다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셨다는 성경의 그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상고해 볼 수가 있냐면,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어디 있던 것도 보았다고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나무 밑에부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뜻이요.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왔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누가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감찰하는 게 하나님이 감찰해요. 내 영이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감찰해요. 왜 내 영의 감찰이 하나님의 감찰이에요? 영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영은 손과 발이 없다, 뼈와 살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은 드러나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근데 그 영이 우리의 말씀에 육신을 입어서 우리 속에 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육신을 입고 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 말하고, 요한복음 4장에 가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이시니 이러한 자가 예배될 수 있다. 거듭난 자가,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자가 바로, 그런 음성을 듣는 자가 바로 오늘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가 세상에 쓰는 그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뼈 골수까지도 쪼갠다. 그런데 그 뼈와 골수가 문제가 마음까지 감찰하신다. 세상에 그 아무리 날카로운 칼과 검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을 감찰할 수 있나요? 쪼개서? 없어요. 못해요. 아무리 칼을 예리하고 예리하게 갈아서 진짜 아주 칼날이 섬뜩하게 그냥 예리하게 갈려서 어떤 종이를 끊을 때 뭐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잘리는 그런 예리한 칼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까지는 감찰을 못한단 말이에요. 감찰하려면 어떻게 돼요? 쪼개고 그 속을 살펴봐야 감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는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곧 믿음이죠. 자, 15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감찰을 뜻하는 거예요. 감찰. 하나님의 말씀이 감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내가 생각하고 뜻하는 바까지 하나님이 금방 다 아시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뜻함과 동시에 하나님 영이 감지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이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4장 이제 1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있지만 뭐 다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알아본 이 안식은 결국은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을 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그것은 안식도 되지만 경축이라는 말도 들어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안식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 땅의 정복으로 자기네들이 거주하고 안식할 처소를 만드는 그것이 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 우리에겐 천국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로 안식을 논하여 말한다면 하나님과 같이 천지창조의 모든 일이 믿음의 일이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믿음의 일이 끝났다는 것이 뭐냐? 믿음의 일이 맞춰진 것이 뭐냐? 즉 6일의 천지창조죠. 6일의 천지창조가 완료돼야만 7일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의 시작이, 그래서 얘기했는데 믿음의 시작이 거듭납니다. 그렇게 해서요. 믿음의 시작이 거듭납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나서 그 일을 6일 동안 마쳐야만 7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앞에 말씀드린 하나님과 함께함이잖아요. 안식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세상이에요. 이게 성전으로 보면 뜰이에요. 여기는 성소예요. 우리는 그 마음이에요. 혼이에요. 여기는 지성소예요. 우리는 지성소, 우리는 뭐예요? 영이죠? 자, 우리 영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게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진 것을 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된 게 뭐예요? 요렇게 된 게 요 부분이 안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전체를 보면 이 전체가 우리 뭐로 볼 수 있어요? 육체예요. 그럼 이 세상 뜰이라는 게 우리로 보면 뭐예요? 성수로 보면 여기 세상이고 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여기 세상이잖아요. 애굽이잖아요. 그럼 현재 내 육체로 봤을 때는 이 세상 뜰이 뭐냐고요? 우리 몸이에요. 몸이에요. 우리는 아직 몸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몸을 입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반때의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반때의 안식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의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반때의 안식이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지금 이미 성소가 지성소화한 거죠. 우리가. 자, 우리 성소가, 우리 마음이, 혼이 지성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우리 육체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얘기냐면 불완전한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안식. 성경에는 불완전한 안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역시. 그럼 왜 불완전한 안식이라고 하느냐? 육체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반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우리가 싸워 얘기할 것은 뭐다? 삼의 권세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뭐다? 둘째 사망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까지 죽여야 내가 온전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됐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부활체가 돼야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은 내가 반쪽짜리 부활이에요. 부활은 온전한 부활인데 내 안에서의 부활은 온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육신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한 부활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지금 벗어야, 이 몸 육체를 벗어야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너도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완전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영적으로만 내가 이루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이게 지금 새 집이잖아요. 결국은 새 집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헌집이에요. 듣고 봐 새 집 줄게 뭐 헌집 줄게 새 집 줘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헌집이 다 없어지게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우편 보좌. 지금 내가 유리바다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지금 이것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야 내가 새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새 집은 하늘의 집, 이건 땅의 집이에요. 육신을. 그래서 우리를 임시 거처,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지금 장막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가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날까지는 내가 뭘 해야 돼요? 나도 오늘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이 없으면 일할 필요가 없죠. 그래야 그때는 안식이죠. 그래야 그때 지금 히브리 4장에서 히브리 4장 10절에서 나온 말씀과 같이 나도 내 일을 모두 다 마치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간다. 이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안식이에요. 오늘 7일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오늘 일을 쉬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 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성소가 지성소가 될 때까지 내가 일해야 돼요. 성소가 지성소가 될 때까지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장막을 벗을 때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게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시는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지금 히브리서 4장 10절 같이 하나님과 같이 쉬는 안식에 들어가려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천지창조를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천지창조는 1일에서 6일이잖아요. 1일에서부터 6일까지 가야 천지창조가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그 히브리 4장에서 나온 것 같이 창세 때부터 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날부터 6일 날까지 우리에게 뭘 불어넣으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생기를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생기가 있는 자들이 그 생기와 함께 자기가 화합하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자만이 자기 일을 마치면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에베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하나고 구원도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 4장 말씀을 볼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영이 곧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시 일한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다시 일한다는 뜻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다시 일한다는 뜻은 우리가 어떤 말씀에서 앞에 찾아봤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안식처를 예배하고 쉴 곳을 예배하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자면 믿음에 화합하는 자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을 드렸고 거듭남도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신령과 진정을 드렸고 지금 히브리서 3장 18, 19절과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안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같이 우리도 생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마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 똑같이 주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오늘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믿음에 화합한 자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결국은 어떤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시작이 되느냐면 믿음에 화합한 자, 거듭난 자, 그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아닌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 3장 18, 19절 말씀같이 믿음의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후에 안식에 들어갈 거로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말씀에서 나눈 바와 같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즉 생기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만들어지기까지가 하나님의 천지창조잖아요. 거기까지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까지 가야만 내가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안식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첫째 이유고 이 계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브리 4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고 그 안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그 안식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이해해서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첫째 발단이 된다. 발단 기초가 된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